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는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신분이 급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추락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괴로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남의 집의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아들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창세기 39장은 그 후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왕인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18절까지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은밀하고 끈질긴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물리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주인에 대한 인간적인 충정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코람데오의 정신, 즉 신전 의식으로 신앙의 정도를 지켰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임을 잘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3절까지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 39장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런 상황에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39장은 4번이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1절과 23절에서 바로 이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결국 창세기 39장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고 술술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혹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늘 면제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야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말을 다 알고 있기에 느긋하게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야 했던 요셉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혹을 거부하고 죄를 멀리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쳐 왔는데 그 결과가 죄수의 시분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요셉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설명되지 않는 역경 앞에서 그는 왜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빛을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난 앞에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또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핑계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적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고난이 이해되고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다시 서는 것, 그분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갖 축복과 행복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마주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런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나는 주로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기도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람데오 신앙으로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